추운 날씨지만 또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은혜로 저희들이 또 살아있으니 저희들이 꼭 살아남은 이들이 되고 주위 모든 분들이 살아남은 이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9장 첫 번째 시간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정교한 일을 하도록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초자연적인 재능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사에게나 또는 기술자들에게 그 성소의 모형이나 설계를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시고 설계하사 모세에게 주셨으며 그 크기와 모양과 사용할 재료에 대해 자세하게 지시하셨고 또한 그 안에 놓을 물건들도 각각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축소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산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든 지시를 책에 기록하여 가장 유능한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만드는데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금 목걸이와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고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광범위하고 비싼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귀하고 값진 물품을 수집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금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저희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가 그것을 기술자들에게 주었을 때 모든 슬기 있는 자들이 예물을 조사해 보고는 쓰고 남을 만큼 재료를 가져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였다고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기를 위하여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원망들과 그들의 범죄 때문에 초래된 하나님의 진노들은 후세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말세에 생존할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및 모세에게 자원하여 풍성한 예물을 바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토록 기쁜 마음으로 성수를 세우는데 많은 물건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진실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모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물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축복을 세속적 안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비례에 따라 거룩한 사업에 더욱 큰 관심과 열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으로 준비될 건물은 조심스럽게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아담하고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셔서 친히 그 집에 거하시며 그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을 넉넉히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바칠 때 이 맡은 자들이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형대로 지음. 성소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모세는 모든 일을 검사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와 모형을 대조한 결과 모든 것이 본과 일치된 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에 대한 모형을 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 법궤는 두 돌비,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십계명을 안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모양은 궤처럼 되었고 안팎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꼭대기에는 돌아가며 금테를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법궤에 정금으로 된 뚜껑이 곧 속죄수입니다. 속죄수의 양평 끝에는 정금으로 만든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은 얼굴을 서로 대하고 경건하게 속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늘 성수에 있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흥미와 존경으로 바라보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각 천사의 한 날개는 위로 펼치고 다른 날개는 그의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상 성수의 법궤는 하늘에 있는 참 법궤를 본뜬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법궤 곁에는 그 양쪽에 살아있는 천사들이 서서 각기 한 날개는 높이 펴서 속죄수를 덮고 다른 날개는 존경과 겸손의 표로 저희 몸을 덮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상의 법궤 안에 그 돌비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돌비를 증거판이라고도 하며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다 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결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또 정성을 드리고 마음에서 드려야지 마음에 없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아니,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집집마다, 족보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역사의 족보라는 걸 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 놓고 그대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 우리 창조주의 족보라서 우리가 그 뿌리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서 태어났고 어떻게 창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모두 자기들 조상을 따라서 족보를 만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족보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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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 히-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적에 우리가 헌금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을 만드는 데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 가져온 배물들을 그 금을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적에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헌금한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낌없이 우리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1금 내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게 11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음,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시는 그런 그게 음, 예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는 그 11금이 아깝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성소에서 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또 제물을 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필요한 만큼 됐으니까 더는 이제 어, 거둬들이지 않고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물질주의에 물든 개신교회들은 성전을 확대하고 좋은 성전을 지으려고 제가 좀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도 끈도 없이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요즘에 그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절제하는 게 없다.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성소를 지을 때 제물을 바치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어, 온 우주와 거민들과 천사들한테 보여서 그것을 명분으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공을 세워야지 상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명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무언가를 갖다가 11조라든지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을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무슨 교회를 세습한다든지 목회자 일가가 아,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변질된 모습이 아닌가.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 돌아가신 부친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독교인이 자기보다도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마음에 끄들 걸립니다.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또 성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러면은 증거계가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있으면은 청와대가 있고 미국 대통령은 또 백악관이 있고 그 상징이 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돌비에 주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돌비가 깨지고 십계명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졌다. 안식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은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은 물질주의에 앞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많은 개신교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느 많이 공부를 한 목사님이라도 감히 하나님의 돌비가 훼손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 모세가 법궤 안에 돌비를 넣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 돌비가 증거판이 되고 법궤는 증거궤가 되었다. 법궤라든지 돌비는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다음에 그것은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법궤는 하늘에 있는 진짜 법궤를 본뜬 것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궤 위에 있는 이제 천사의 모양이가 시은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 그 증거는 하늘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써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고하는 그래서 위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또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물을 드렸듯이 저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고 또 자원하여 드린 그 모든 헌금들이 주님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또 주님의 재림을 그런 앞당기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저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 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추위를 잘 이기시며 그 사랑을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